에스더는 주전 464년부터 436년 나라를 살린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을 때 그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한 것이죠. 그가 어려운 포로 생활에 부모님 잃고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을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BC 479년에 에스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BC 474년에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괴계를 꾸며서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이 한 사람이 이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특별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생각이 되지 않더라도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에스터스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모르드게가 양육했죠. 황혼을 뽑는데 수산궁에 수많은 미녀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잘못되게 하셨는지 물론 예쁘긴 하겠지만 하스로의 왕에게 간택이 돼요. 야, 저렇게 예쁜 여자도 있을까? 그렇게 돼서 황후의 영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쁘게 하시면 예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버리면 예쁜 사람도 못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멘 소리가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예쁘게도 보이고,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망하게도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 이 가냘픈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건 지금 본 것처럼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사는 거는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분 많습니다. 많아요. 이 어려운 세대에 제가 어떤 목사님 보고 왜 이 모임에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 기도를 합니까? 우리 2시에, 낮 2시에 특별 모임을 해서 성령 충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오셨길래 바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첫째,
에스더는 불행한 소녀였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에스더 2장 7절부터 15절에 보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왔어요.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소녀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부모를 또 일찍 잃었어요. 그 포로 생활에서 고생하면서 부모를 일찍 잃었고, 그것도 친오빠도 아닌 사촌 손에 의해서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불행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하게도 하셔요.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하나님은 불행을 바꿔서 행복의 축복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환난의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환난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변화되는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지금 세대에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신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에스더의 환경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가실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간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는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름다워요. 여기서 보더라도 다 아름다워 보여요. 예, 마스크 써서. 옆 사람 같이 한번 하세요.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왜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네. 그러니까 황후를 뽑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미녀들은 다 모인 거예요. 이 황후 간택을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예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지금 거기서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발될 수가 없지. 못 먹고 가난한 집에 무슨 화장품이 있겠어? 뭐 있겠어요? 내노라 하는 막 귀족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왔을 텐데 에스더 2장 7절과 2장 15절 보니까 이것은 신의 은총을 에스더에게 내리신 거예요. 아멘. 뭘 내리셨다고요? 신의 은총. 지금도 이 시대에도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 힘든 세대에도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까? 야, 이 신의 은총을 받았어. 원래 에스더는 청렴하고 원래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그의 저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머리와 얼굴
금, 외모로 가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령으로 가꿔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그리고 금, 외모로 사람을 가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신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에게 그를 선택하도록 얼굴을 예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화장품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의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런 에스더가 오늘 민족을 살리는 은혜를 베푸는데, 야, 그분만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세 번째는 에스더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촌 오빠지만 모르드게를 자기 부모님 같이. 자기 이제 모르드게는 포로 생활의 하인이지만 자기는 이제 황후가 됐어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모르드게를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겸손했어요. 에스더 2장 10절입니까? 페르시아의 황후가 됐어요. 이게 좀 우리 일이 아니래도 축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성도님들은 무표정이에요. 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산 사람이 나라의 국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멘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진다든지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위치가 격상이 된다면 사람들은 달라져요. 다 변해요. 그냥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냥 하세요. 이 인사도 45도 그냥 배꼽 인사. 근데 어떻게 되고 나면은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봤어요, 사람들? 못 보셨죠? 그런데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황후가 된 다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신분이 변하고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 다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다 변해. 그런데도 황후가 됐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이 겸손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이테 와서 배우라.
예수님 어떤 분이길래 배우라고 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본받는다면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닮았다면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막 살지 않을 텐데. 그분은 온유와 겸손. 황후가 된 다음에도 조금도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기도하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겸손한 정신, 공경하는 정신을 가진 에스더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마음속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황후가 된 것,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것. 그렇지. 나보다 이쁜 것들이 어디 있어, 집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페르시아의 황후라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 어떤 신부로 선택을 얻은 게 아니고 당시에 페르시아.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어요. 어떻습니까? 황후가 됐는데 에스더 2장 보니까 막 황후가 되니까 어때요? 신분이 달라지고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막 풍하고 울리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에스더 2장 17절부터 18. 이게 뭘 말하냐면 성도들이 나중에 만왕의 왕과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혼인잔치에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복된 신부들이 막 춤추고 노는 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에스더가 천민 에스더가 선택을 받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는 거기에서 성과 된 것처럼 천한 우리들이 성도가 되어 만왕의 왕과 같이 공중 혼인 예식의 청함을 받은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천민, 포로 생활의 신분도 천민이 그날에 왕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천민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앞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기쁨으로 복된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천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나 같은 천민을 하나님이 간택해 주셨구나.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상상이 되세요? 야, 내가 여기에 왔다니. 내가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니. 이건 황후 에스더의 기쁨이 아니라 이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기쁨과 우리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스더는 기도로 유다 민족을 최대 위기의 죽음에서 건져내요. 이제 에스더가 하루의 황후가 되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뜻밖의 소식을 들어요. 자기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유대 민족을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총리에 의해서 다 사라진다는, 다 준비된 거예요. 싹쓸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슬픈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는 황후가 됐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우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그때에 에스더가 울면서 보내는 답장이 오늘 나온 겁니다. 수산에 우리 민족을 모시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거라고. 그래서 4장 16절에 기적을 베푸시는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주시는 역사, 민족이 다시 구원을 얻는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영상을 보신 대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악한 것들이 나라를 파괴하지 않도록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오늘 에스더가 나라를 살린 것처럼 우리 민족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려주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게 오늘도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계시고 또 이 민족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